산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좀 마라톤을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요한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산책하듯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침에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산책으로 잘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 좋아하세요? 요한복음이요. 네, 정답을 이렇게 또 의도한 바로. 저희가 성서 유니온은 6년씩 6년 주기로 성경을 통독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년 주기로, 그러니까 6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하면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게 되는데요. 그 6년 주기의 첫 시작이 2026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들어가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로 그 주기를 시작하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으로 그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냐 하면 그만큼 요한복음이 처음 복음으로 접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은혜가 큰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의 목표 하나가 있는데, 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산책을 같이 하고 나서 읽어봐야겠다, 이 책. 요한복음 읽고 싶어졌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거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 전 실패한 것 같고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요한복음 이 산책이 아마 4월 5일 넘어서 부활주일 그 근방까지 하게 되거든요. 4월 때까지 하게 되는데 꽤 기간이 깁니다.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한 2시간 정도면 사실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좀 강의를 듣고 요한복음 부활절 전까지 한 10번은 읽어봐야겠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한번 10번은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면 제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은 10번 한번 진짜 읽어볼까? 근데 정말 그렇게 읽어보시면요, 진짜 은혜가 클 겁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좋은 성경이거든요. 명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명칭하고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요 요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라틴어 성경에는 요한에 의한 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원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요한복음이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명칭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떼서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뗀 거 보니까, 공관복음 안에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쓰여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 권의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점이 아예 다르진 않지만 요한의 독특한 시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집이라든지 성경을 바라봤던 교만이라든지 이런 딱딱함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어차피 1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같이 그냥. 근데 1장이 꽤 깁니다. 네, 1장이 꽤 길어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은혜가 쏟아집니다. 정말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말씀들, 굉장한 그 단어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요한복음은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한 파워와 또 능력과 깊이를 가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땅.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 하면 어떤 땅일까요? 돌이 좀 없고, 돌이 없고 부드럽고. 저도 그 충남 공주 계룡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사실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여기 차 타고 가면 뭐 20분 정도면 저희 집에 갈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자주 논산 오시고,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트럭 타고
같이 뭐 논산 와서 농기구 사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 직업은 농부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뭐냐면 딱딱하게 얼었던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은 그 부드러운 땅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러운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삽과 곡괭이로 완전히 파헤쳐진 땅.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삽과 곡괭이 안 쓰고 트랙터로 다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트랙터가 그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걸로 막 다 부숴요. 잘게 부수고 파고해가지고 고랑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처럼 또 벼를 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만 대서 심는 게 아니라 막 트랙터로 부시고 부드럽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고 또 높낮이도 맞추시고 이런 일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아,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헤치고 부서지고 해야 좋은 땅이 되는구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실제로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딱딱함들을 부수고,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로 부수고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만드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어떻게 좀 읽어보실 마음이 조금씩 드세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드신 것 같고 9번 더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하는 역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찔림이 있고 부서지고 때로는 내가 가졌던 고집과 아집들이 깨지기도 하고 또 쓴뿌리처럼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았던 악함들이 부서지기도 하는 굉장히 역사가 많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요 며칠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뜨거움과 파워, 힘이 저의 마음을 막 부술 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찔리기도 하고 막 주님이 성전을 막 상을 엎으실 때 제 마음도 엎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요한복음이 하는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 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한 힘이 들어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함정이에요.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익숙하거든요.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채택해서 딱 읽기 좋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굉장히 길어요. 50장도 길어가지고 물론 창세기를 가장 많이 도전하긴 하죠. 물론 마태복음도 신약 성경의 처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전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누군가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처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싶다 하면 저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먼저 가이드를 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할 것 같고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은 아주 익숙한 성경입니다. 익숙한 성경.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면요 새로울 게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여러분 교회니까 익숙하게 오셨잖아요. 저는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함을 가지고 왔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다 새로워요. 딱 그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사역자님들이 계시고 아주 그 커피 향기가 살게 나고 과자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 있는 문구 하나도 다 새롭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위치도 새롭고 저에게는 여기 공간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심히 봤어요. 아, 드럼, 기타 소리가 너무 좋구나. 아, 피아노 너무 잘 치신다. 얼굴도 잘생기시는데 찬양인데 왜 이렇게 잘하시나. 야,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한 2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뒤에서 야, 이만한 공간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겠다 이러면서 공간도 새롭고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새롭고 새로우면 기대감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냥 기타 하나로 피아노로 같이 찬양하는데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요한복음에 알맞는 찬양을 이렇게 선곡해 주셔가지고 빛에 관한 찬양을 딱 하시는데 그 생경감과 함께 있었던 긴장감이 싹 녹아내리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왜 그러냐면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익숙하고 이 공간도 익숙하고 다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주문해 드리기는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지의 땅을 처음 밟는 탐험가처럼. 예, 탐험가처럼. 뭐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딱 발견하고 처음 딱 발을 내딛을 때 그 생경함 어땠을까요? 마음이 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심장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 뜨거움으로.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 정도예요. 외계인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외계인이 지구에 처음 딱 내려왔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어떨까요? 막 사람이 신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익숙하게 눈, 코, 입,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콧구멍에 두 개가 있고 이런 게 익숙하겠지만 외계인은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콧구멍은 저렇게 생겼냐?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다. 저 입이 이렇게 있는데 저걸로 무언가를 먹는데 저 기관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게 다시 모든 게 신기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신기함, 그런 생경함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깊이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또는 아주 익숙하게 요한복음을 읽기 때문에 실제로 그 깊이를 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걸 피상성의 비극이라고 부르는데 자료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핸드폰만 열어도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설교 듣고 싶으면 찾아서 들으시고 찬양 듣고 싶으면 찬양 들으시고 옛날에는요 음악 하나 들을래도 저도 막 테이프 그러면 음반 나온다 그러면 그 레코드 가게에 가가지고 테이프 사고 악보도 없어가지고 그 노란색으로 된 악보 있어요. 피아노 악보. 그거 막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악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가서 막 그 사가지고 연주해보고 그때의 그 막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료가 많고 너무 그냥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그냥 이런 표현 해볼게요. 흔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피상성의 비극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마음이 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 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요한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요한복음을 그냥 겉으로만 봅니다. 근데 주님을 가장 잘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너무 모른다라고 주님을 생각해야 의식해야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말씀이 이거 아는 말씀이지 가나의 혼인잔치 딱 묵상하실 때 이거 뭐 다 알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잖아. 또는 뭐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신 면도 있으시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피상성의 비극이기도 하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모르게 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철저히 아무것도 몰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짜 다시 알아봐야겠다. 사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에 적용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미지의 땅을 밟는 탐험가처럼 그래서 깊이를 좀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역설적인 성공. 안다가 아니라 난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이번 주에 그랬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전체 강해를 한 파일도 다 있고 요한복음 뭐 첫 번째 개론, 요한복음 소개한 것도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게. 그런데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고 정말 크게 제게 은혜가 됐던 시간이거든요. 어려움과 함께.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기록자는 요한복음이니까 당연히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이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기록자를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으로 본다. 요한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는 야고보, 직업은 어부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한과 그 형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들어보셨죠? 뜻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불같았다는 거예요. 번개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번개 같았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보아녹의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됐던 언어는 사랑으로 변한.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까지 보시면요. 위로가 가득하고 마지막 시대를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는 요한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요한이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그건 예수님을 요한이 정말 사랑하셨고 요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saying,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doing, 예수님의 행동 이것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being,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한이 특별히 느꼈던 정말 사랑했던 성경에 보면 애제자,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 이렇게 요한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나 봐요. 옆에서 막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남자끼리 남사스럽게 막 기대 있고 막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어깨에 이렇게 기대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요한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언어, 사랑했던 예수님의 행동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셨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거, 아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을 만나는 거. 인카운터링 하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제가 논산성결교회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이용현 목사님도 이렇게 자주 뵙고 목사님들 뵈고 그냥 얼굴만 알다가 이제 대화도 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더 만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동의하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따름,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시고 요한의 원함이거든요. 그리고 만남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요한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무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소수의 제자의 소망을 두심.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같은 거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따라요, 무리가. 예수님 입성하실 때 보면 온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바라보면서 막 우세요. 예루살렘 보험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많은 무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알고 만나고 실제로 순종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셨거든요. 여기서 오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성경을 강해하고 또 가르치는 아마 성경 교사들의 마음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실제로 그분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요 저희의 뜨거운 열망 같아요. 뜨거운 열망. 그래서 오늘 산책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진짜 읽어보고 싶다. 한 2번 정도는 좀 생긴 것 같으세요? 네. 한 2분 끄덕여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볼게요. 산책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 딱 이거 같아요. 이게 그 광부들의 모습인데 광부.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아직 이 동굴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보물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파가기 시작합니다. 막 파가기 시작해요. 쉽지 않겠죠? 그 땅을 판다는 거, 돌을 부수면서 동굴 안으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폭탄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또 안전하게 쌓고 또 1m를 파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광부들이 자원을 향하여, 광물을 향하여 막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듯 저희가 이걸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광부의 마음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많은 산을 같이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산책을 진행하는 이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안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며 그 보물을 파내려고 실제로 오늘 이제 산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파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묵상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이 정말 많거든요. 또 묵상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묵상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냥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광물을 파내야 되니까. 그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힘을 쏟으셔야 되고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건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요, 저도 이제 아들이 3명이거든요. 아들이 3명인데 제 아내가 아주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도 고생합니다. 아이가 3명인데 요즘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쇼츠가 굉장히 휘발성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무언가 깊이 골똘히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거든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뭔가 글로 풀어내려면 반드시 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못해요. 사실 저희도 핸드폰하고 친해졌고 이미 어른들도 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친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시는데 막 새로운 농법을 계속 적용하세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특별하신데 유튜브로 보시고 막 새롭게 하시다가 정말 망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농사 굉장히 잘 지으세요. 유튜브 통해서. 김치 맛이 달라지셨어요. 유튜브 통해서 배우셔가지고. 뭐를 넣어야 된다더라 해가지고 김치 맛이 변하셨는데 그만큼 어른들에게도 유튜브나 핸드폰이 굉장히 친밀합니다. 근데 문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일을 잘 못해요. 광부처럼 이 보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또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하는 일을 잘 못한다고요. 한번 땅 튀겼는데 딱딱하면 안 해. 부드러운 곳만 이렇게 파요. 유튜브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보는 것들은 쉽지만 앉아서 밑줄 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심지어 삶에 적용하고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이 마이닝 같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해내시면 거기서 보물이 발견돼요. 금 좋아하시죠? 금이 발견돼요. 거기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정말 보물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보화가 주의 말씀은 사실 금보다 더 귀한데, 여기서 하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데 나를 살리는데, 내 가정을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데 그 보물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보물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반지도 끼시고 그거 가지고 목에도 거시고 그거 가지고 마음에도 붙이셔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캐내는 광부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통해 찾아내고 만나고 누리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는데 이제 실제로 읽으실 때 한 가지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요, 모든 성경이 그런데 리딩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리스닝, 듣는 책입니다. 이걸 좀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책으로. 이게 전환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이따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읽을 때는 사람은 의도가 들어가요. 이 글을 통해 무언가 얻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해결해 보고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냥 들을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내게 하시는 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질적 어려움을 가지고 시편의 글들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막 노래하는 물질하고 상관없는 본문이었지만 그게 실제로 물질적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그 크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읽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그냥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이제 꽤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4월까지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해 보세요. 뭔가를 막 내 의도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그때 또 읽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어지는 겁니다. 배경을 잠깐 이해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시대에도 당연히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다시요. 그때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쓸 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때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단어,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곳에서죠. 그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넘어가 볼게요. 요한이 처음 성경을 썼을 때 1차 독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의 문제에 되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사실 자기를 신격화했던 황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에. 내가 신이에요. 왕의 말이, 황제의 말이 신의 말이라면 누가 거역을 할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전쟁을 일으켜도 내가 신이니까 모든 명분이 거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당연히 그 신격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문헌 중에 하나 이런 문헌도 있었어요. 그 교회에 등치가 큰 남자들,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면 등치가 가장 큰 남자분들, 작은 사람들은 별로 효율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궁정에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기계덩어리 다 기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태우는 거예요. 활활. 그래서 로마의 궁정을 밝히는 땔감으로 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만큼 박해가 있었던, 이제 막 시작되거든요. 어쨌든 황제 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 진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쉽게 생각하면, 더 복잡한 이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건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해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악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으니까 흠이 생겨요. 이 물질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이 부인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게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인성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둘 다 완벽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었다라는 걸 얘기했어야 됐어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계속 등장합니다. 기적도 등장하고 자기소개도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의 의도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배경을 좀 파악하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더 많은 배경들이 있겠지만 1차 독자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러한 독자들에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요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태초에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또 나를 만드셨고
그 권능과 힘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인정되면 요한복음 1장 읽다가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에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7가지의 기적을 읽으며 와, 정말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은혜구나. 이런 거 정말 느끼게 돼요. 두려울 게 없구나.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이고 그때 그곳에서의 것을 해석 잘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그러면 주님이 나와 어떻게 계시는가를 잘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죄송해요. 이거 마지막 절인데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 프린트물 보시고 네, 있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록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말씀이 육시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기록했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잘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시고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앞에 이 제가 공통대 내용 8%라고 됐는데 이게 공관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 겹치는 부분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결이 거의 같아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가지의 공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8%만 겹치고요. 나머지 92%는 요한의 독자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유가 조금 있긴 해요. 요한은 자연사했고 순교하지 않았고 자연사했던 건 밤모습에 위배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엄마 마리아를 요한아 네가 조금 보살펴달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역을 출발하는 시점에 모든 사도들이 다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좀 어머니를 보살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 대신. 그리고 나서 시작했고 이제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미 성경이 편찬되어 있었던. 그래서 요한은 이 세 가지 중복된 복음서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92%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시내와 같은 그러나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깊이를 가진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오병이어. 읽어보시면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찰방찰방 놀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 그냥 보기에 시내와 같은 그런 깊이를 가진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을 만한 깊이를 가진 말씀들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서 어려워요. 다시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아이가 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겠죠.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기록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다 보면 그냥 읽기에는 와 신기하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와
왜 마리아한테 엄마한테 여자요 막 이렇게 말하지? 이런 거 읽다 보시면 이렇게 재미도 있으신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큰 깊이를 가진 말씀들이, 요한이 그거를 굳이 제일 앞으로 빼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기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은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선언을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18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18가지. 그러니까 16장 중에 18가지니까 한 장에 막 2가지씩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많이 기적을 기록했죠. 근데 이 요한은요,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을 합니다. 7가지만 선별해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으면 그걸 어디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내가 특별히 선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모든 배열과 기적의 순서라든지 예수님의 언어라든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서. 다른 복음서들이요,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다른 그 복음서들의 기자들은 그 복음서의 그 기적의 현장을 그냥 스케치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바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제가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찍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논산 성결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산책을 스케치할 수 있겠죠.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목사님 찬양 모습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장을 스케치하듯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그렇게 기적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개할 수 있었어요. 18가지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한은요, 어떻게 기적의 현장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예를 들면 여기 논산 성결교회를 다른 기자들이 스케치할 때 요한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왜 이곳 가운데서 행하셨는가를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파고 들어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분량을,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기적의 분량이 다른 복음서보다 깁니다. 그래서 7가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복음서, 3개의 복음서에서 읽었던 기적의 현장과는 조금 다른 깊이와 그런 색깔들을 많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좀 가져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건을 생략하고 선별된 기적을 기록했다. 7가지를 기록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건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면 한 사건을 깊이 있게 클로즈업해서 바라보았던.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구성으로 좀 가봅시다. 구성. 요한복음의 구성. 네. 첫 절하고 끝 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 프린트물 보시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절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첫 절하고 끝 절인데요. 읽으면 요한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러니 이 첫 절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글을 처음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첫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쓸 때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태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표현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온 흠 있는 분이 아니시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동일한 성격과 동일한 권능,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져오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결합하는 일을 1장 1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등장을 해요. 도표는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크게는 제가 여러 달라고 나눠놨지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도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맥락은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표적, 또 7가지의 선언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기적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부르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히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7가지 표적도 이렇게 앞에 놓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셨고,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고, 7가지 표적이 있다.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소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7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7가지의 기적을 읽으실 때요,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경외심. 이 기적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읽으세요. 아까 했던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 기적이 나에게 직접 말하도록 경외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기적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 들으세요.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의자 간격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봉독할 때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봉독하자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만큼 크니까 하고 싶은데 못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너무 좁아가지고 앞뒤 간격이.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다 걸려요. 무릎 걸리고 이래서 못 일어나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 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못 가요, 거의. 거의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너무 커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문학강정의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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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고 울고, 주의 말씀이 그만큼 크게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읽으실 때 경외심을 가지세요.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읽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럼 다르고요. 두 번째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이 기적을.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냥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때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그냥 이야기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문맥을 파악하는 거. 문맥을 잘 파악하시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한 단어에 집중하거나 한 문장에 집중해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스턴트로 말씀을 읽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문맥을 파악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앞, 뒤 문맥을 파악하시고, 어떤 사건이 등장했으면 그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읽으시는 게 정말 건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팁입니다. 기적사건도요, 기적사건 하나만 딱 떼서 보지 마시고, 재밌잖아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기적사건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적사건 이후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죠. 문맥을 파악하면 그냥 소경이 나았어 정도가 아니라 그 눈먼 소경이 나, 종교성에 짙게 물들어 있던 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종교성이 짙어지는데 이 종교성이 짙어진 내가 눈먼 소경이었구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보는 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익숙함 가운데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내가 소경이구나.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소리치심에도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구나. 내 삶에도 기쁨이라는 포도주가 사라졌구나. 주님이 그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든 내 삶의 포도주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물이 창조주를 만나 얼굴이 붉어진 사건.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냥 물이었는데 목이 좀 말랐어요. 잠시만요. 그냥 물이었는데 물이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굴이 붉어졌대요. 그래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깊이를 가지고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질문하시며 읽으시면 기적사건이 다르게 올 겁니다. 그럼 내 삶에도 창조주를 만나 나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 거구나. 굉장히 깊이 있고 뜨겁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기적사건 하면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7가지 기적을 읽으실 때 이게 중요해요. 빅 아이디어. 따라해보세요. 쉽죠? 빅 아이디어. 이게 뭐예요? 큰 생각. 좋아요. 빅 아이디어라고 합시다. 성경을 읽으실 때 빅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묵상하실 때 요한이 이 기적사건을 기록할 때의 빅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7가지 사인의 표적에 제가 대표적인 빅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었거든요. 도움이 좀 되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들이시고 대가들이신데 이분들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빅 아이디어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의 고갈과 순종으로 인한 회복. 티모시 켈러 이렇게 해서 제가 7가지 빅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으니까 이 빅 아이디어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시면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의 빅 아이디어는 뭘까? 그걸 도와주는 게 사실 매일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은 매일마다 이 빅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무 해석이 빗나가지 않도록, 이상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브라질에 이제 선교를 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지금은 하시는데 선교사를 갔다가 브라질에 갔더니 그 신비주의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그 성령 사역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어제 봤던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기도를 하다가 이 아저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넌 내일부터 목사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사라고 소개하더래요. 하루아침에. 뭔가 빅 아이디어, 뭔가 의도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기도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하려면 빅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는 게 좋고 그 가이드를 매일 성경 건강하게 잘 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그 빅 아이디어, 오늘 본문의 빅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요. 느끼시기에 참신하진 않은데 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새롭진 않다. 그러나 굉장히 건강한 주제들을 여러분 가운데 먼저 던져줄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건강함부터. 그래서 빅 아이디어를 제가 기록해 두었고요. 이제 그리고 7가지 자기 소개가 등장해요. 7가지 기적은 빅 아이디어를 읽으시고 7가지 자기 소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에고 에이미 이렇게 헬라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I am 이런 표현이에요. I am. 나는 누구야. 이렇게. 나는 누구야. 예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자기소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는 나야. 어떤 걸로 표현이 안 되고 나는 나 스스로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한 표현을 이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뢰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자기 소개를 요한이 왜 소개했을까요?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증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엔 등장하지 않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요한이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고 7가지 자기소개, 예수님의 소개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면 계속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만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떡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떡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소경 거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적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자기 소개도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냐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 뭘까요? 혹시 영생을 설명하라면 아주 간결하고 짧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거. 오케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 오케이. 이게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개거든요. 사실 이거 예수님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영생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영생을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게 뭔가요? 아는 것. 제가 소유자님 몇 번 봤지만 아직 잘 몰라요.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만 보고.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서는 알아요. 아이들도 잘 가르치시고 은사도 되게 많으시고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 아는 건 아닌 것처럼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실제로 아는 것. 요한은요, 영생을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실제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책이에요. Eternal life,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물리적으로 죽음 이후에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요한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성도들은 영생을 이미 가졌고, 아멘 해보세요. 그 영생의 포인트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 그 변화된 삶을 누리기를 바랬던 거였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미 영생은 이미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교회에 이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어요. 그 생명의 가장 그 포인트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자, 요한복음을 이제 한번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쫙 읽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 그곳에서 지금 이곳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적용.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적용의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해서 묵상을 가지고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의 지지난주 설교 결론이 이랬어요.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쳐다봐 주세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저희 교회 설교는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렸어요.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한 주간 바라보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뭐 내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들이든 뭐 목사와 성도 관계이든 째려보지 마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째려봤을까요? 안 째려봤을까요? 저희 집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들이 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침에 묵상을 해요. 아침 묵상을 딱 하고, 그래, 정말 오늘은 온유함과 내가 그분을 아는 사람이 아니냐, 영생을 누리며 정말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랑해야겠다 하고선 딱 하루를 시작하지만 끝날 때 아내하고 둘이 오늘도 실패한 이 연약한 우리를 어떡할까. 하루 동안, 어제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게임을 시켜달라는데, 뭐 게임에 좋은 아이템이 떴으니까 막 돈을 써달래요. 현질이라고 그러죠. 뭐 운동을 하다가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나는 잘 타이르고 설명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될걸, 너 게임 중독자야? 빡!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내내 심란한 거예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아빠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굉장히 가벼운 예고,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대하여 그렇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대하여. 사탄은요, 말씀의 이 묵상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게 하는데 우리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묵상을 한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적용에 굉장히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에 굉장히 적용해. 여러분, 행동에 적용하시기 전에 마음에 먼저 적용하세요. 그냥 그것만으로 괜찮아요, 일단. 그러니까 마음의 묵상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100가지, 10,000가지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을 당장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적용하려고 먼저 노력하세요. 그리고 행동이 조금 안 됐어도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마음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렇다고 진짜 안 변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걸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나 마음에 적용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떳떳해, 악용하면 안 되시지만 주님의 원함은요, 먼저 마음의 할례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를 혼내키고 또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쓰지 못하고 마음에 후회가 되셨다면 마음에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하시고 계속 마음에 적용하시다 보면 생각의 변화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맞춰볼게요. 적용까지. 요한복음 굉장히 방대한 성경이라 1시간 안에 사실 다 설명을 못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지금 생각까지 10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3번을 읽으실 것 같긴 한데 괜찮으세요? 네. 5번. 5번. 오케이. 뭐 반쪽짜리면 제가 좀 훌륭하죠. 5번 한번 그럼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순절 다 통과하고 부활절까지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5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읽으셔야 돼요.
네, 제가 또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촬영하러 오든 뭐 하든 또 와가지고 그 5번 잘 읽고 계신지 물었을 때 같이 한번 잘 읽어보면서 요한복음의 은혜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성결이라는 졸업장입니다. 요한복음 잘 묵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광산을 캔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한복음을 통해 많은 보물들이 발견되어서 금보다 더 순전한 말씀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되고 찾아와서 성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물들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